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숫자로만 한 건 처음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낯설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죠?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만 완벽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14만 4천이 뭔지. 우리 항상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지금 본론을 지나고 있어요.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론에 해당되는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의 심판이 서로 맞물려서 펼쳐집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막간의 메시지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막간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7장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뜨면 긴장하죠.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지금도 딱 키면 일주일 날씨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하고 아이폰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뜨면 벌써 긴장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이미 한 달여 전쯤에 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험했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이 조종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평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죠? 조종면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경험한 재앙은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돼서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한낱 폭우의 위력 앞에도 우리들은 이렇게 작아지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6장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7장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던 6장의 마지막 구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그 심판을 대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일곱인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인생들의 탄식이 바로 뭡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인 것입니다. 오늘 7장은요, 이 6장 마지막에 나온 탄식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에 대한 답을 7장에서 해줍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가 능히 서리요의 답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쓰면 정답이에요? 14만 4천 쓰면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14만 4천. 우리는 지금부터 이 14만 4천을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14만 4천. 자, 14만 4천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14만 4천을 잘못 사용하는 예를 제가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14만 4천이라는 수도 상징으로 주신 거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바로 받아들여서 이 14만 4천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이비는
이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구원받는 백성이 딱 이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겠어요. 그잖아요. 또 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4만 4천을 채워야 되는 거야. 나도 들어가야 되고 빨리 다른 사람들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의 순종과 열심의 모든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14만 4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하죠.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깨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7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거는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사람이 70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 시대에는 몇 명이 살았을까요? 1000년 전에는 몇 명 살았을까요? 기원전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까지 총 다 해서 그 중에 14만 4천은 너무 적은 수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사이비에서는 뭐라 그래요? 현재의 14만 4천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전의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것만 딱 띄어내서 해석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당장 1대1로 어떤 사건과 매치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게 중요해요.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큰 무리.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란 수는 적은 수로 우리에게 준 숫자가 아니에요. 큰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숫자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14만 4천을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그 이상한 사이비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한번 깨보자고요. 자, 그들은 이 숫자를 채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의도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14만 4천을 채워서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때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 열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정해놨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을 채웠어. 또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채웠네? 그럼 빨리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 역사는 흘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열심 가지고 그 주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랑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자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성경 펴서 말씀도 좀 읽으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그렇듯한 거 현혹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한데 현혹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봤더니 청평에 그 건물에 거기 뭐 들락날락대고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뭐냐? 자,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그럴듯한 어떤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뭘로 해석해야 되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4만 4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가는 거예요.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여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로 소개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이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수를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144예요. 144. 즉 이 숫자는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수예요. 뭐가요? 144가. 거기에다가 완전수를 상징하는 10의 세제곱을 곱한 게 14만 4천이에요.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완전수 10을 곱하지. 왜 10의 세제곱을 곱합니까? 이게 질문하는 분이 한 두 분 있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듣는데, 아니, 그럼 10도 완전수인데 그냥 10을 곱하면 되지. 왜 10의 세제곱을 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다고 치자고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민수기 31장 4절에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1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제가 이 말씀을 왜 갖고 왔냐면,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이 뭘 의미하냐면 군대 숫자를 얘기해요. 군대 숫자. 그러니까 이 1000은 10의 세제곱은 군대를 상징하는 수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 또 신약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수 12 곱하면 12 곱하기 10은 144죠. 여기다가 군대를 상징하는 완전수 10의 세제곱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이비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히 제한된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인 거예요. 이제 됐죠? 14만 4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수입니다. 총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능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을 알았으니까 그럼 누가 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4만 4천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상한 사이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사이비 여러분 누군지 알죠? 그죠? 이상한 사이비에서는 특별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단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단은 새롭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서 새끼를 쳐서 나와서 되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게 뭐 JMS,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몇 사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14만 4천을 채우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이랬던 것 같아. 설마 채워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채워진 거예요. 지금 신천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죠? 14만 4천이 되면 주님 오셔야 되는데 알 거 아니에요. 주님 안 오신다는 걸.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모임에 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볼 때 무릎 꿇고. 지금 여러분 막 의자 좀만 불편해도 뭐 이러잖아요. 거긴 딱 무릎 꿇고 정자세로 시험을 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실기도 넣었어. 실기. 순종 점수, 뭐 헌금 점수, 전도 점수 쫙 붙여서 총합해서 14만 4천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14만 4천은 뭐예요? 극히 제한된 숫자. 경쟁에서 승리한 능력 있는 자들, 탁월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도 탈락이에요, 다. 갈 생각을 마세요. 가서 뭐 교육 다 받고 막 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20년 믿어도 전도 스코어 빵 뭐 이런데 되겠냐고요. 그잖아요. 자, 우리 14절을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24만 4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이 그룹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그룹에 들어간 자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의로 신분을 따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만 알면 현혹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그런데 현혹되지만 그런 게 아니까, 우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그룹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증거는 17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직접 그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14절에서는 구원을 얘기하고 이 17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성화를 얘기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럼 여러분 14만 4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14만 4천에 감격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 14만 4천 얘기 들으면 두려운 거야. 막 옆에가 경쟁 상대야. 아, 나보다 교회 5년 늦게 왔는데 이 사람 막 전도도 하고 밥 해올 때 반찬도 막 2개씩 해오고 막 이래. 막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끌어내립니다. 저 반찬 2개 왔는데 하나만 못해 막 이러면서, 전도해 왔는데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막 왜냐면 저 사람을 이겨야 14만 4천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2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은요,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리고 소망을 누린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천상의 예배, 4장 5장에서 보여준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게 된다고요. 누가요? 14만 4천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14만 4천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도 보니까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할 때 립싱크라도 하던가 찬양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이해가 돼. 왜 못할까? 은혜를 모르면. 이 자리에 대한 감격이었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음악 시험에 이거 잘 불러야 90점 받아야 대학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멀리게 할 수 없어. 누구만 찬양할 수 있냐?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광경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14만 4천이 그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또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무기력한 삶.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집사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로 살았죠. 은혜로 살았는데 얼굴은 죽상이야. 그냥 은혜로 살았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죠. 이들에게 은혜는 하나님만 일하시고 자기는 그냥 구경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그 콩고물을 그냥 받아 누리고 사는 거를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은혜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움직이지 않아. 감격이 삶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평생 무기력한 신앙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로다를 외치고 있어요. 가장 속 터지게 하는 성도들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나도 이렇게 속 터지는데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너의 무기력한 삶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니?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그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천상의 관점에서 14만 4천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의 관점에서? 천상. 지금까지 이제 이 땅의 관점에서 14만 4천을 봤다면 이제는 천상의 관점에서 14만 4천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인들, 맞죠?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회사에서 연수를 가는데 주의를 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대요. 물론 뭐 그래서 갔던 분들 너무 정죄받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서 그렇게 뭐라고 하더래요. 누가 제일 앞장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집사야. 야, 너만 신앙생활해? 뭐 교회를 유별나게 다녀?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이 뭔가 예전에 시작점이었거든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 주일로 시작. 근데 이제는 주일이 마지노선이 됐어.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광신도야, 광신도. 내가 보기에는 그 성도님이요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노말해. 근데 밖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 땅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근데 그들이요 천상에서는 뭘 입고 등장해요? 뭘 입고 등장해요? 흰옷 입고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흰옷은 뭘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한다고요. 승리한 자로 등장한다. 이 땅에서는 찌질하게 맨날 패배하고 사는 것 같아. 맨날 십자가 지고 사니까 욕이나 먹고 조롱이나 당하고 핍박이나 당하고 가난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천상에서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등장한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 흰옷 입고 올까요? 다 흰옷 입고 환하게 해갖고, 그죠? 아니, 통일교는 뭐 궁도 흰게 지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미 승리한 자로. 천상에서 어떻게 봐요? 이미 승리한 자로. 우리가 14만 4천이라면서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미 승리한 자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한 것만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를 차지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13절, 14절, 1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배웠죠.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어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상대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상대를 깔아뭉개고 승리하신 그런 승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한 자로 등장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자,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좀만 힘들면 찡찡대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냐? 뭐까지 양보해야 되냐? 왜 내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냐? 왜 상처 주는 것밖에 없냐? 천상에서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모르니까. 그게 다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권력을 휘두른 거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들의 승리의 방정식은 어린 양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승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우리가 받는 환난을 다시 정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공부해 보라고요. 노영균 목사한테 가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성경을 다시 배워야겠다. 너 헛배웠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들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환난은 기본값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는 큰 환난은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는 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방식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DNA대로 살아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 아는데 안 된대. 모르는 거지. 어떻게 아는데 안 돼. 모르는 거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는 거지.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게 와도요, 복음을 모르면 절대 감사 못 해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손해보는 거 일도 죽어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흥분을 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뭐가요? 큰 환난이. 그죠?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14만 4천인 우리에게 마땅한 큰 환난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해요. 그죠? 뭐 유다 지파의 12,000명, 또 르우벤 지파의 12,000명 쭉 해서 14만 4천을 그렇게 지파별로 12,000명씩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배경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바로 딱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를 계수하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즉 14만 4천을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군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까 은혜를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싸우시고 아니면 좀 성숙한 사람이 싸우는 그 현장에 관중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응원하고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응원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14만 4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인치셨다는 거 뭘 의미하냐? 이 땅에 군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중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좀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신앙인, 팔짱 끼고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신앙인. 그죠? 어쨌든 관중석에 앉아있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한다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아니고 누가 할 사람이 있겠죠. 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관중석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하시는 은혜는 이미 확정된 승리를 가지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단과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큰 환란이 왔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큰 환란 가운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저항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세상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돈을 쫓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열심을 못 내. 고작 돈 열심히 벌려고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요. 여러분, 우리 자는 시간에 공부해요. 입시하는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우리 딸아이 때문에 만났는데요, 얼마나 이 지역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요, 삶을 보세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맡겨진 일을 최선을 안 해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가만히 벤치나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뛰는 선수로 부르셨다고요. 총 들고 싸우는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14만 4천에 속한 자임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을 피고 역시 나야 이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제일 겸손한 사람은 우리 규성이야, 규성이. 1시간 내내 고개를 못 들어. 얼마나 죄인이면 고개를 못 듭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잖아요. 찬양할 때 앞에 거울을 두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진짜 형편없어요.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되게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14만 4천에 들었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1등의 자리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확보됐다고요. 여러분, 그 감격 갖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감격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사실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냥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 어린 양의 방식으로 그 큰 환난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가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관중에서 구경하는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관중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들어오세요. 운동장으로. 뛰는 현장으로 들어오세요. 번외 얘기인데요, 여러분,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요,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정죄가 사라집니다. 관중석에 보면은요, 어제 내가 우리 대산이랑 한국 프로야구를 좀 논했거든요. 우리 대산이가 하나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하나 팬인데 1등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배트 들리고서 운동장에 세워두잖아요. 그럼 그 말 쏙 들어갈 겁니다. 그죠? 선수가 되는 순간 정죄병이 사라져요. 정말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느 교회 안에 같은 동료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는 게 저 따위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정죄병이 사라진다니까요. 관중으로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큰 환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큰 환난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확정된 자리라고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해, 지금 애써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4만 4천의 삶은 그렇게 남을 짓누르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좀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될까요?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은 안 되냐고요. 할 수 있다고요. 주님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얘기 가운데 딱 막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딱 주시면서, 야, 너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네 신분이 이래. 너네가 받은 은혜가 이래. 그러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큰 환난에 맞서 싸워. 이 땅에서 처절하게 패배할지라도 괜찮아. 이미 승리한 거니까. 그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있으면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그 날을 상상하면서 함께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